시계처럼 파수꾼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하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 제목과 좀 다른데요. 하루가 몇 시간이죠? 네, 24시간이죠. 24시간을 끝으로 하루가 끝나고 그리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왜 하루가 24시간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을 가지고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렇죠. 24시간이 하루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그대로 수용하고 24시간이라고 하는 이 시간 안에서 내가 무엇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삼을지, 시간을 어떻게 조금 더 가치 있는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할지 우리는 그것을 고민합니다. 하루가 24시간인 것처럼 인간이 거부할 수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여정에도요, 시간표가 있습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 그 태어남과 더불어서 이제 자라감, 그리고 늙어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바램과 우리의 그 어떤 것과 상관없이 모든 인생들이 겪게 되는 필연적인 경험입니다. 경험할 수 없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생명과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슈가요, 우리 모두에게 주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한 범위 내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주권을 가지고 행사하고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부여받긴 했지만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거야. 내가 임의로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은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한계를 가진 존재인가. 내 생명의 참된 주인도 내가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죠. 단지 인간은요,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 그분이 만든 그분의 정원에서 아주 짧은 시간을 보내다가 이 땅에서 사라지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인생이라고 하는 이 여정의 시간표가 태어남과 자라감, 그리고 늙음, 죽음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저 화면을 없애 주십시오. 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 후에는 뭐가 있대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은요, 인간은 태어나서 생명이 시작되어지고 죽으면서 끝이 난다라고 가르치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루가 왜 24시간인가? 나는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불편하다. 왜 25시간이 아닌가? 그래서 나는 내 평생을 24시간이 아니라 하루가 25시간이라고 바꾸는데 내 인생을 쏟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은 많은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은 우리 주위에 없어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잖아요?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자들이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시간표를 알려주는 이유는 죽음이 또 다른 게 있다라고 하는 어떤 두려움과 공포감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준비하라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무엇에 힘을 쏟으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위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대학 갈 날을 위해서 대학 등록금을 준비하고요, 결혼할 날을 위해서 결혼 자금을 준비합니다. 그렇죠? 퇴직 이후를 위해서 뭐 하죠? 퇴직 이후의 삶을 준비하고 노후를 위해서도 노후의 삶을 준비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 삶 가운데 대학이라고 하는 시절이, 결혼이라고 하는 시절이, 회사에서 퇴직하는 날이, 내 인생의 노후가 반드시
필연적으로 온다라고 하는 이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거나 인정하지 않으면요, 준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죽음 이후의 삶을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너희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또 하나 더 있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다 그 말입니다. 그 준비가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가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주님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데 예수님이 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무슨 의미가 있냐. 예수님이 오셔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오셔도 함께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어도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느냐. 특별히 별 다른 게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생명이 완성되어 가는 것에도 과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잉태되면요, 그 생명은 어머니 품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 어머니 품속에서 10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낸 이후에 이 태아는요, 어머니 몸속에서 나와서 새로운 인격체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이 몸 안에 주어진 생명이 가지는 여정인 것이죠. 만약 태에 있는 생명이 어머니 몸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잉태된 생명은 여러분 반드시 세상 밖으로 나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후에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그날 우리는 엄마 태중에 있는 아이가 엄마 몸 밖으로 나와서 엄마와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듯이, 그리고 엄마 태에서와는 전혀 새로운 세상의 삶의 첫 발을 내딛듯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또 다른 삶을 시작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생명에 결국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식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그리고 부활의 복음과 재림의 복음을 매달 첫째 주마다 전한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식이에요. 중요한 소식인 겁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소식을 전하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소식을 전했을까요? 이 소식을 들려주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내가 뭘 준비해야 되는가, 그 사실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세상은요, 저와 여러분들 알고 있는 이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더 안타까운 것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그다지 반가운 소식이, 그 반가운 소식으로 다가오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가끔 성도들 가운데는 특별히 예수님이 그다지 기다려지지 않아요. 그냥 성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다리는 분들이 있어요. 이 비극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십니까? 여러분, 평생 나환자들을 섬기면서 목회하셨다 우리 손양원 목사님 계시잖아요. 손양원 목사님이 지으신 찬양 가사 중에 낮에나 밤에나라는 찬양이 있어요. 거기 보면 여러분 어떤 가사가 있냐면,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이상한 구름 뜨면은 뭐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오실려나?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하는 반응인 겁니까?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잠자다가도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뭐가 보이면 주님 오실려나? 근데 우리는 뭐 하죠? 돼지 꿈꾸면 뭐부터 사요? 복권부터 산다 그 말이에요. 모든 생각과 우리의 관심이, 어떤 이들은 주님이 오시나?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니 주님 곧 오실 때가 됐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복권 사러 가야지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취해 있다 보니까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더 이상 우리 주님이 안 와도 되는 거예요. 어느덧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이 소식은 우리에게 부담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이제 교회 안에서조차 불청객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보다 세상이라고 하는 나라가 너무 좋은 거예요. 성도들이 마땅히 그날을 지키고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조차 불청객이 되어버린 우리 예수님의 모습,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소식이, 또 이런 상황이 얼마나 참 씁쓸한지 몰라요. 성도들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주님 안에 거하는 부활의 생명을 약속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받은 자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과 같은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죄가 없고 죽음이 없는, 더 이상의 오해가 없고 눈물이 없는, 그 억울함이 없는, 이거 여러분 다 우리가 추구하는 나라가 추구하는 세상들 아닙니까? 그 나라를 약속받은 자들이거든요. 마치 엄마의 태에 있는 자녀가 새로운 몸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과 같은 참 신비로운 경험들이, 그 신비로운 경험을 약속받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래요. 태에 있는 자녀보다 이 자녀를 품고 있는 부모가 더 빨리 자녀를 더 간절히 만나고 싶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바람과 간절함보다 그날을 더 사모하는 분이 우리 주님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들이 그 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의 날을 올바로 대하는, 올바로 기다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해줍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도 문제지만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왜곡되게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옳은 것은 아니에요. 참 더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너무나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이단들이나 혹은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재림을 너무나 격화시켜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성도들에게는 뭐 해버린 겁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하면, 우리가 표현을 좀 빌리면 완전히 김세게 만들어버린 거야. 김 빠져버린, 김이 빠졌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은 저 이상한 애 아니야? 저 이상한 교회 다니는 거 아니야? 라는 그 수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재림에 대한 메시지를 너무 격화시켜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성도들이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하면요, 주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언제냐에 관심 갖지 말고, 때와 시기에 관심을 갖지 말고 준비하는 태도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야. 어머니 태 속에 있는 아이는요, 내가 언제 나갈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는요, 정해진 시간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냥 어머니 태 속에서 뭐 하면 됩니까? 건강하게 잘 먹고 잘 크기만 하면 됩니다. 누가 다 할 겁니까? 부모가 다 알아서 할 거거든요. 때와 시기보다도 그 날을 준비하는 태도에 더 관심을 가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이 메시지는요, 그 자체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고 우리 모두로 하여금 뭔가를 생각하게 하고요, 준비하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내 나이가 이제 늙어가네? 그럼 여러분 뭔가 힘을, 늙어간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힘을 줍니다. 힘을. 어떤 힘을 줍니까? 돈 없으면 안 돼. 돈 없으면 새끼들도 나를 무시해. 모아야 돼. 여러 가지 힘들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네. 가만히 있게 하지 않아요. 대학 갈 시기가 다가오고 결혼할 시기가 다가오고 늙음이라는 시간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지식은요, 저와 여러분들 하여금 준비케 하는 힘이 있어요.
만약 우리가 늙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또 다른 만남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또 인정할 수만 있다면 그건 반드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더불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를 줍니다. 이 세상이 너희들 집이 아니다. 너희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존재들이다. 나그네는 여러분 자기가 지나가는 곳에 집을 짓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모두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약속받은 것을 얻지는 못했으나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했으며 이 지상에서는 자기들이 타양 사람이며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생각한 것은 그들이 찾고 있던 고향에 따로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았는데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들이 무엇을 인정하며 살았다고 얘기하죠? 이 지상에서는 자기들이 타양 사람이라는 것,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것을 뭐 했대요?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생각했다고 얘기합니까? 내가 찾고 있는 곳은, 내가 찾고 있는 본향이 여기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뭐 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드러냈대요. 이 말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쟤는 여기가 집이 아닌가 보네? 라고 하는 삶을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었다 그 말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죽음을 많이 보았거든요. 저는 목회자다 보니까. 가서 손을 잡아주면서 임종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도 있었고요. 그래서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주어지는 많은 이 영광스러움이라고 그럴까요? 성도들의 마지막을 끝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마지막에 잠시 들릴 수 있다라는 것이 목회자에게 주어지는 저 개인적으로는 영광스러움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떠나는 것을 보면요, 나에게도 이런 날이 온다라는 걸 늘 생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근데 정말 가난하게 살다가 떠나신 분도 계시고요, 정말 돈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떠나신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돈 많으신 분들 떠날 때 그분들이 무슨 고민할 것 같습니까? 땅 더 사야 되는데, 땅을 더 사야 되는데, 내가 그 집을 못 사서, 내가 평생 그 차를 한번 못 타봐서 한이 되네. 그 이름 벤틀리.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오히려 제가 걱정이 돼요. 어떨 때는 이제 많이 남은 재산 어떻게 하지 이거 집사람 다 어떻게 하시려나. 교회다 조금만 헌금하고 가시면 참 감사하겠는데 차마 이번은 말은 못하겠고. 여러분, 얼마나 이 건강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악착같이 벌었겠어요. 악착같이 모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죽음에 탁 직면해야 되니까 내가 평생 쓸 것보다도 더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내가 지금 잠시 뒤에 눈을 감은 이후에 내가 누구 앞에 서는지를 모르고 지금 누워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많은 것을 모았지만 내가 이 땅에서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나이가 들어서도 죽음 앞에서조차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 때 다 나그네처럼 살았다.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다. 내 집이 이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살았다. 그러니까 그들은 뭐 하면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땅을 살면서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았다 그 말이야. 여러분, 이러한 받아들임과 인정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면서 살도록 만든다 그 말이에요. 역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것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요, 내가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기복을 반대하지 않아요.
전 성도님들이 다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성도님들 힘들게 사는 모습 보면 목회자가 기쁘겠습니까? 힘들게 사는 성도 앞에 가서 걱정하지 마요. 어차피 다 죽어. 우린 다 좀 있으면 천국 가. 다 쓸데없는 거야. 라고 말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가서?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힘들게 사는 성도를 보면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고, 힘을 냈으면 좋겠고, 일어났으면 좋겠고. 좋은 사람, 또 좋은 환경들이 열려서 좀 정말 소위 대박이 났으면 좋겠죠.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단상에 서서 여러분들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던지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요, 그보다 더 우선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게 저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그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첫 번째로요, 도둑이 올 것처럼 예상하면서 준비하라고 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라 그 말이에요. 우리 5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여러분, 도둑이 오면 여러분 잠 잡니까? 안 잡니까? 도둑이 오면 잡니까, 여러분? 잠 못 자죠. 그렇지 않습니까? 참 예수님은 참 좋은 도둑이에요. 예고를 하고 오세요. 나 간다. 간다. 예고를 하고 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긴장하고 있어야 되는가, 얼마나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되는가. 도둑이 안 온다고는 모르지만 온다고 하니까 얼마나 근신하면서 있어야 되는가. 즉 도둑처럼 온다 이 말은 얘들 근신하면서 준비하면서 정신 차리면서 살아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성도들이 풍성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풍성함을 누리면서 정말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성도님들이 막 엄청나게 부자인데 검소하게 살기 위해서 작은 차 타고 다니는 거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 좋은 차 타고 다니십시오. 목사님 앞에서 그냥 쭉 끌고 그냥 지나가시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성공도 중요하고 부유함도 중요하나 여러분들의 영혼을 준비하는 것보다 우선하지 않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지 말아라.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 만큼 바쁘지 말아라. 우리가 살아가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뭔가를 준비하며 살아간다는 건데,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우선순위의 준비가 하나님을 맞이하는 것이라는 것이 내가 인정이 된다면요, 목사님 일이 너무 잘 돼가지고 진짜 요즘에는 교회도 갈 시간도 없습니다. 그 목사는 그러겠죠. 너무 잘 됐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제 속으로는 어쩌려고 그래, 어쩌려고. 그렇잖아요. 주님이 도둑같이 오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도둑같이 아무런 마음의 감정이 없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도둑같이 온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에게 긴장감을 주지만 좀 더 정확한 표현은요, 어둠에 속한 자들에게 해당되는 표현이기도 해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면 어둠은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 즉 죄와 죽음 아래 있는 자들을 포함하거든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이 급작스럽고 당혹감을 감출 수 없는 날이 될 것이다. 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결코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 우리 오늘 본 말씀 4절에서 5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은 주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도둑이 언제 옵니까? 도둑이 밤에 와요, 낮에 와요? 낮에도 오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말씀의 흐름을 거스리는 자들입니다.
낮에도 요즘엔 오죠. 일반적으로 밤에 온다. 이 말은 뭡니까? 도둑은 밤에 오니까. 어둠에 속한 자로 살지 마라. 그 말이에요. 밤에는 다 자야 되거든요. 낮에는 잡니까? 안 잡니까? 또 낮에도 자는데요. 우리 남편은 야간 근무해서 낮에 자는데요. 이런 분들 역시 말씀의 흐름을 거스리는 자들이. 여러분, 빛 가운데 거하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지 마라. 그러니까 어둠에 속한 자들은 잠을 자기 때문에 도둑이 오는 것에 대해서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낮에 거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도둑이 지나가는 게 훤히 보이니까 그들에게는 주님의 오심이 갑작스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 즉 빛 대신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면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주님이 뭐 하신다라는 걸,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그분을 만나야 될 장소가 어디인지 우리도 알고 있어요,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장소를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짓인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우리 집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제가 할 기도고요. 제가 할 기도고. 여러분 어디서 만나야 됩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만나야 됩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그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밭에서 일하다가 맷돌을 갈다가 우리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주님은 분명히 오실 텐데 그분이 도둑처럼 너에게 임하지 않으려면 너희들은 어디 늘 거하는 자로 살아라. 빛 가운데 거하는 자로 살아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로서 말씀 대신 빛 대신 그 말씀을 늘 부여잡고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삶을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또 여러분, 그날은 어떤 날고 갔냐면 해산하는 여인과 같이 또 갑작스럽게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 역시요, 만삭 정도 되면 매일매일 뭐하고 있어라는 이야기입니까? 준비하고 있어라. 그 말이에요. 저는 해산할 날이, 출산 날이 가까웠는데도 불구하고 막 장거리 여행 가는 분들 있습니까? 있어요? 돌봐줘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돌봐줘야 됩니다. 이제 일주일에 나온다고 그러는데 막 2박 3일 장거리 비행기 타고 걸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출산 날이 가까우면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우선순위가 뭐가 됩니까? 출산이 되는 거예요. 여보, 나오려나 봐. 가면은 아니에요. 또 나오려나 봐.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몸에 이상만 생겨도 혹시 그날인가? 출산을 앞둔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순위는요, 아이를 낳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도둑처럼 해산하는 여인처럼, 이 말은 너희들이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성도들이 이제 남아있는 마지막 하나의 거대한 역사의 그 흐름 앞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제는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주님 만날 날이다. 그 말입니다. 출산을 앞두었다면 오늘일까? 내일일까? 고민하면서 그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루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제가 매월 첫째 주마다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재림의 복음을 반복해서 전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 삶이 태어남과 살아감, 그리고 늙음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늙음과 죽음 이후에 주님의 다시 오심과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준비는 노후를 준비하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보통 사후 준비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님을 만날 것까지 우리는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건 얼마나 귀하고 또 감사한 소식인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감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빛 대신 그분의 말씀 가운데서 함께 살아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늙으면 뭐하냐? 늙어 죽으면 다 끝나는데, 그래서 노세 젊어서 노세 라고 하는 그 어둠의 세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들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살아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과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준비를 보면서 쟤들은 왜 저러냐? 도대체 쟤들은 뭐 하냐? 뭘 준비하는 거야? 꼭 세상에서 영원히 살지 않을 것처럼 행동하네? 쟤들 왜 실패해도 절망하지 않냐? 다 끝났다고 포기해버리지 않냐? 세상에 추구하는 것처럼 열심히 모으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닥 거기에 관심도 별로 없네? 쟤네들은 왜 돈 쓰는 것도 피땀 흘려서 노력해서 돈을 벌었는데 돈을 쓰는 것도 어떻게 다르냐? 쟤들은 남은 시간이 남으면 맨 주일 한다고 저기다가 가냐? 도대체 왜 그러냐? 그런 생각을 갖도록 해줘라 그 말이에요. 가끔씩 이렇게 고3들 부모님들 보면, 공부하는 분들 보면 부모님들도 같이 고3이잖아요. 그렇죠. 고생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이 교육 정책을 바꾸는 분들이 누군지 아시죠? 교육부 장관이 아니거든요. 옆집 아줌마예요. 옆집 아줌마가 우리 아들 어디 학원 다닌다 그러면은 그 학원 선생님 너무 좋더라. 이런 말 합니까? 안 합니까? 알려줍니까? 대치동에 어떤 선생님 좋다고 막 공유합니까? 공유하면 참 좋은 분들. 웬만하면 공유하지 않습니다. 누구만 배우게 하려고. 우리 새끼만 배우게끔 하려고. 근데 여러분, 고3 어머니는 눈치가 빨라요. 말해주지 않아도. 자기는 분명 이 대치동 A 선생님한테 배우고 있는데 마치 말하는 것은 A동, 대치동 B 선생님이 괜찮은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얘가 지금 스킬을 쓰고 있구나. 저 못된 것. 나를 속이려고. 그럼 뭐예요? 이분도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떠 있는 놈이 있다는데 뭐예요? 제가 지금 스킬 쓰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스킬 쓰고 있다고 말하면 안 되지? 그래? B 선생님에게 배우는 것처럼 하고 본인 또 뭐 하는 거예요? A를 잡습니다. 그래서 A 선생님 앞에서 똑같이 만나면서 자기도 그렇게 했어? 자기도 A 선생님 만났어? 이렇게 하면서 또 뭐 하는 거예요? 좋다고 막 이렇게 뭔가 소식을 공유하잖아요? 제가 뭘 하고 있으면 저 아이는 어떤 학습지를 쓰는지 어떤 학원에 다니는지 여러분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부모님들 썩 없어질 그 세상의 지식을 위해서도. 여러분 좋은 대학 나와서 다 성공합니까? 지방대 나오면 다 그냥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 가면 모두가 성공이 보장된 것처럼. 근데 그 정보 하나도 뭐예요? 우리는 준비합니다. 그 준비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또 준비합니다.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네. 우리 자식이 뒤처질 것 같은데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것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마음을 옆에서 막 달리고 있는 분들이 부추기고 준비하도록 한다 그 말이에요. 그 준비가 좋은지 안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성도들이 세상으로 하여금 그런 긴장감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의 재림의 시기와도 같아요.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을 보면서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무언가 고민하게 해야 되고요. 생각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부탁을 했던 거예요. 우리 6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그러므로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자면 안 된다. 즉 어둠에 속한 자로 살면 안 된다. 뭐 해라?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둠에 속한 세상에 잠들어 있고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 있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빛에 속한 그리스도인들까지 깨어있지 않으면 누가 깨어있을 수 있겠냐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파수꾼과도 같아야 됩니다. 시대의 영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이제 거의 왔다. 우리가 만날 그분이 오고 계신다라고 그래 우리 준비해야 된다라고 세상 가운데서 외쳐줄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파수꾼이 자면 여러분 끝나는 겁니다. 적이 분명히 온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파수꾼을 세웠는데 파수꾼이 좋았다. 파수꾼이 잔다. 그러면 여러분 다 끝나는 거야. 근데 그것을 알려줘야 될 성도들이 같이 잔다면 같이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 있다면 그 시대는 여러분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오늘 교회 절기상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절은 여러분 7.7절, 여러분 잘 아시는 오순절과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6월절을 기점으로 여러분 7주가 7번의 안식일이 지난 49일 그 다음 날이 맥주절이에요. 미일의 첫 수확을요 하나님께 49일 뒤에 드린다라고 하는 데서 유래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맥주절까지 49일이 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독특한 문화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루하루를 D-Day를 카운팅합니다. D-Day 49일, D-Day 48일, D-Day 3일, D-Day 이틀. 하루 이렇게 카운팅을 해요, 백성들이. 왜 그럴까요? 하루하루 여러분 날짜를 센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잖아요. 그 날을 기다리고 있다, 소망하고 있다. 이 사실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대케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도록 하는 날이 바로 맥주절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날을 이렇게 지키라고 하십니다. 우리 레위기 23장 22절 볼까요?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밥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뭐하래요? 가난한 자들과 함께 이웃과 나눠라. 그러니까 떨어진 양식은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다 그냥 쓸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놔두라 그 말이야. 떨어진 양식은 가난한 자들에게 생명과 같은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가난한 자들과 나눠주기를 원하셨던 진짜 참된 양식은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 즉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을 때 진짜 생명은 이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참된 양식인 나다라고 말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당신의 생명 우리에게 아낌없이 나눠주시는 그분이 참 생명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영혼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하셨던 진짜 열매는 누굽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고 싶었던 참된 열매는 부활이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야. 그럼 맥주절과 같은 의미로 쓰여진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면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이 무슨 사건이죠?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시리라. 성령이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죠? 주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증인, 부활의 증인, 니들이 보았던 주님,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우리 주위를 보면요 밤마다 서성거리면서 술에 취하고 성적인 즐거움에 취해 있는 정말 젊은 세대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요. 오늘 얼마나 내가 고급진 음식을 먹었는지, 누구와 함께 뜨거운 밤을 보냈는지, 얼마나 고급스러운 차를 내가 오늘 한번 타보았는지, 어떤 집에서 살아보았고 하루에 얼마나 많은 돈을 써보았는지, 내가 하루 술값으로 얼마만큼 써보았는지, 그 철없는 자랑들을 하면서 하루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거의 매일 그것들에 취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속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추구할 것이 별다를 게 없다 보니 또다시 아침에 일어나면 몸 단장해서 세상이 주는 그 즐거움 취하기 위해서 또 집을 나섭니다.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세상이 주는 어둠과 즐거움에 사람들이 깨어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인생의 시간표가 죽음으로 끝이 난다라고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으면 다 끝나는데 이렇게 살다가 허무하면 그냥 자살해버리면 말지, 그냥 극단적인 선택하고 말지, 세상에 뭐가 있어? 내가 세상에서 죽으면 다 끝나버리는 건데 그 허무한 인생들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이 자신의 삶을 내던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생명의 끝에서 내가 만나야 될 분이 누구인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알려줘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카운팅하면서 보내듯이 소망하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날이 어떤 날인지를 보여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루하루
밤이나 낮이나 정말 사랑이 고픈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사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죠. 근데 그리스도인들까지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겁니다. 성도는요, 세상이란 어둠에 빠져서 자고 있고 세상에 주는 즐거움에 취해서 여기가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깨어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시간표이자 하나님의 파수꾼들입니다. 시대 흐름을 알려주는 시계처럼 시대의 심각성을 알려주는 파수꾼처럼 여러분 살아주십시오. 돈을 벌고 여러분 있는 곳에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서도 이 영적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에 듣기 싫어해도요, 또 성도들이 불편해도 세상을 시작하신 분께서 필연적으로 마치실 거라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카운팅하면서 살아가 주시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주님께 좀 올려드리고 기도하도록 할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니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들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책임이 있는지 모릅니다. 무거운 말씀을 들은 거죠. 여러분, 세상은 몰라서 준비 못했다. 네, 근데 우리는 알았어요. 들었어요. 근데 내 개인의 준비뿐만 아니라 준비하고 있지 못한 자들로 하여금 준비케 되는 사명을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이들을 준비케 하기는커녕 내 자신도 준비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무엇이 가장 우선순위인지를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반복해서 들어도 또 끝나면 뭐 먹지? 뭐 입지? 어떻게 살지? 여러분 그 고민만 하고 계십니까? 잠시 후 내가 주님 앞에 서서 내가 살았던 삶에 대해서 우리 주님 앞에 내가 무슨 말을 할지 고민하면서 사셔야 되는 거야.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 그 나라에 나에게 온다라는 사실을 믿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준비케 하게 하시고, 이 시대를 향해서 세상에 취해 있고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서 그 취함에서 깨어나기를 싫어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주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알려주는 파수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내가 무엇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알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붙들어야 될 소망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삶이 펼쳐질지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또 다른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알지 못하는 세상,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 있는 세상, 어쩌면 교회 안에서조차 주님이 오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히 즐겁고 충분히 누리고 충분히 재미있다고 생각하면서 아니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과 주님이 오시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귀한 성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지게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잠자고 있는 어둠의 세상을 향해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파수꾼이 되어지고 주님의 시간표가 되어서 하나님 전하고 가르치고 우리 일상에서 주님을 보여주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근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에 주는 그 즐거움에서 많은 이들이 깨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도요, 예수님 없이도 충분히 재미있고요, 주님 없이도 충분히 누릴 수 있고 충분히 편안합니다. 주님 오신들 이보다 더 편안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근신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파수꾼으로서 주님의 시간표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추구함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슬퍼하고 절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준 이유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지 다시 한번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힘있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면서도 주님이 그날을 만날 날을 준비하는 삶을 하루하루 계수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해주셔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만나는 많은 자들이 죽음 이후에 또 무언가 있구나, 주님의 나라가 있구나, 그 사실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를 통해서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다함 없는 내가 주님의 오실 그날을 하루하루 계수하면서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그리고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로 이 세대에 그리고 이 시대에 주의 파수꾼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귀한 성도를 머리 위에 주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